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 주셔서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는 데 있다. 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영생이 무엇이냐? 3절에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 이게 바로 십자가를 완성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4절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은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세상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5절에서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원한 그리스도로 항상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역시 그리스도로서의 성자로서의 영광은 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신령한 육체와 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인성을 지극히 높이는 그 영광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원래의 영광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그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다가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 7, 8절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합니다. 핵심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 속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이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영생과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졌고 지금 영생을 가진 성도들의 상태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 성경 전체를 대변해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정말 소유했는가?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지금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믿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왕신 같은 2인칭을 사용했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3인칭을 사용했고 영생을 주게 하는
이 주어가 준다는 주어가 그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지를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감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의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17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 죽은 영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것,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그 속에 바람을 성령을 넣었을 때 코에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 동물에도 쓰였어요. 2장 마지막에 동물이 흙으로 창조된 다음에 그것도 생명으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직 영생을 갖지 못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시험적 계명을 통과했을 때 그 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게 다 어기는 거로 야고보서에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과 또 시험적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선악을 아는 것에 이 시험적 계명을 통과했을 때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죠. 되게 오래 살았죠. 몇백 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영생은 이제 다시 보겠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인격적 관계에 있느냐, 어떤 관계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이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영적인 생명이 곧바로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가 그리스도 모르고 태어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는 금방 안 죽었어요. 집행유예처럼 흙으로 다시 돌아갔죠. 얼마 살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돌아가고 일정 기간 육체로 살다가 육체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의미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에 쓰이는 이 동사가 그리스의 많은 그리스의 어떤 뭐 철학적 문헌에서 어떤 창조주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에 쓰였던 생명을 주는 데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과 우리 기독교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 동사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주어가 돼서 영적인 부활, 그리고 더 나가서 육체의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동의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든 자연인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받는 영생은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갖게 될 영생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생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2절에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이것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만민을 다스리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영원한 신성을 가졌습니다. 이 주제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절에서 3절까지 그대로 나오죠. PPT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을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을 말씀이나 그라는 어떤 그 대명사를 썼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대로 넣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넣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3절인데 그 4절에서 요한복음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하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빛으로 비춰줍니다.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영생,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의사가 최종적으로 사망 선언을 하죠. 그때 숨을 쉬는지 맥박이 뛰는지를 결정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것, 성도가 살아있는 진단은 무엇으로 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그분이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본성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지만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와 성도들이 살아있는 심장의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차이가 없어집니다. 아마 많은 일반 종교처럼 어떤 엄격한 하나의 율법주의 종교로만 그냥 남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 의심이 많았던 도바가 주님을 뵙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 수천 년 전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있었느니라 어법은 같이 과거를 써야 맞는데 내가 있느니 현재형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또 계속 존재하시는 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요한계시록 1장 밑에 8절처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 헬라어 첫 자가 알파고 알파벳 첫 자가 마지막에 오메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천지 창조의 중보자 알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성되는 오메가이십니다. 전능하신 자라. 이제도 있고 현재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십니다. 어, 구약에서 다음 장 한번 보면 다음 장 보면은 나는 뭐뭇이니라 하는 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와 동일시했습니다. 나는 뭐뭇이니라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내가 뭐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뭐뭐이냐 이 여법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만 취할 수 있는 여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료하거나 죽이려는 모의를 꾸미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m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나는 뭐뭐이니라 한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나는 뭐뭐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대단히 엄청난 말씀이죠. 다윗이 노래했던 어, 선한 목자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목자가 내가 선한 목자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체로 말합니다. 죽어도 부활하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으로 육체가 분리돼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나는 뭐뭐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신성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요한복음 8장 24, 2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24, 25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여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이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이제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된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기노스코라는 이 말은 어, 이 용어 자체, 헬라어 용어 자체는 어떤 그 감각으로 아는 것 또는 이렇게 오늘 비 올 것 같아 이런 간단한 판단이 아니라 깊은 어떤 이해와 또 자기가 경험, 시각 이런 걸 다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는 부모가 동침하는 것, 성적으로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을 모든 구약 성경에선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격적으로 가장 긴밀하게 아는 거. 연애할 때는 모르죠.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를 오래 한 것과 같이 살아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알다를 항상 관계적인 지식,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혁적인 지식으로 말합니다. 알다라는 이 체험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알려져서 아마 알고 계신 분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대학 신학교에서 매년 침례 교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때 학교에서 쓸 헌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모든 침례 교인들을 학교로 초빙하고 특별히 이날에 교육센터에서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어느 해에 폴티리 박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석박사 첫 학기 수업할 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신학 방법론 세미나였는데 그때 이 폴티 신학을 복음주의와 개혁적 입장에서 비평하는 선언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주저 미국 아마존으로 조직 신학 세계를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음, 주문을 했는데 거의 끝날 때까지 안 와가지고 그래도 논문 내기 전에는 와서 좀 참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내에도 많이 책이 번역되고 일부 보수주의적인 개혁주의 신학회에서 해외에서 이 틀리 신학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고 온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역설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신학이 설득력 있게 보이고 또 어떤 영감을 주는 영적인 역동력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복음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또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설득력 있게 보이는 거, 또, 또 어떤 그 감동을 주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복음 신앙, 복음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틀리 박사는 2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언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 학자와 책을 인용했습니다. 역사적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 기독교 전통이 이 예수 부활과 관계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 이것은 감정적인 헛소리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질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짧게 자른 흰머리의 노신사 목회자가 청중 뒤에서 일어나서 틀리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도시락에서 손을 뻗어서 사과 하나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저는 당신이 읽어본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암송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예를 들었던 니버와 하이데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를 다 먹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질문하고 싶은 방금 제가 먹은 사과가 쓴맛이었나요? 단맛이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필리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다가 모범적인 학자답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이 목회자가 사과 남은 것을 이제 종이 속에다 꾸역꾸역 넣으면서 틀니 박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맛본 예수를 맛보지 못했군요. 이 말을 들은 1000명 정도의 청중들이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강당에는 수와 환호가 가득했고 틀리 박사는 청중에게 감사를 표한 다음에 바로 연단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던 것처럼 10편 34편 8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 이런 것입니다. 흔히 많이 알려진 이런 말이 있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논리만 있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 때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는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믿음은 결혼하면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신자 사이에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은 영생을 포함한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1,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공동으로 재산을 이용할 수 있죠.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생에 동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설교의 전체의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이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반응적으로 나오는 적용에도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근원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기반 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전반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또 6절 전반부에도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후반부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또 이렇게는 신자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중보자로 또 우리의 후견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서 언약에 관한 신앙고백이 8장인데 그 8장 첫 번째 신앙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 8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하시고 임명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 세상의 재판관이 되게 하시고 영원부터 한 백성을 주어 그분의 씨가 되시게 하셨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굳건한 토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 우견인, 보호자,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어, 선택과 예정은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앞으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 환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심으로 무한한 확신과 또 무한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다른 로마서 8장에서도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떤 그 환난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아시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다는 어떤 선택의 것은 항상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면은 강에 있으면은 강이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샘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로부터 그게 모이고 해서 강이 되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믿는 약속, 내가 믿는 언약, 그 물줄기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그 줄기 지금 지금 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공보자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긴 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토대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또 작은 부분이라도 나에게 있다면은 죽는 날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딴 거 신경을 못 써요. 사랑도 할 수 없고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어떤 내 믿음의 근거가 내게 속했다면은 정말 정죄받은 불쌍한 영혼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능력이고 여기서부터 성도들이 지칠 줄 모르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힘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면 8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상태를 세 가지 동사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 한번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온 자를 참으로 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걸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영접했고 알고 믿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은 영어의 take처럼 능동적인 의미를 태우면 취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어,
받다, 받다라는 의미를 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마음의 상태, 태도와 연관해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되 예수님이 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많이 강조했죠. 누구든지 천국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온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누구도 이런 마음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영접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이것은 좀 믿음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점점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지만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다라는 것은 믿었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과 같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인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고 복음이 무엇이냐를 가장 많이 드는 게 밑에 있는 15장 고린도서 15장 3, 4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특별하게 어떤 뭐 연구한 복음을 안 전했어요. 뭐 계시를 특별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때가 53년에서 55년 정도 되는데 고린도 전서가 쓰였을 때 이미 성경은 없지만은 복음이 무엇인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믿었고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제물가 되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대로 성취했다. 그분이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또 발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적 상황이 대단히 시험을 많이 들게 합니다. 뭐 어느 유명 연예인이 뭐 이렇게 이단이냐 하는 시비를 하면서 성경공부 센터를 이제 광고할 때 여기 참석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또 어떤 우리 침례교 독립교단들이 KJV 성경만 그래서 KJV 한국 성경만 참 성경이고 남은 성경은 다 사탄의 어떤 뭐 장난이다. 그런 배타성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서 그대로 이어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약에서는 주로 믿음이라 말을 안 쓰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에 달리며 의뢰하다는 말을 많이 썼죠. 트러스트인는 의뢰하다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가장 존귀 여기는 것, 그 신약으로 하면은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칠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뭐 힘을 다해서 돌을 닦는 노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어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고 더욱 경외하게 하고 더욱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을 새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무한한 믿음의 확증을 주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어,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진리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